4월 25일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주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보다 더 짙은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밀한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응답의 찬송 내 마음속 전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가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곳에서 우리를 보며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느라 그것을 잊고 또 세상에서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린 저희를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바쁘고 많은 일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올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과 여러 세상 기준이나 성과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녹이며 치유하며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세상 모든 것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역자들과 각 부서의 리더들과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평안하며 참으로 기쁘며 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함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모든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예배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기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 랜선 가족은 양육 가족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별히 근본 양육 과정은 성경과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차별과 공정의 문제, 환경 문제, 자기 관리의 방법, 관계와 소통 등 이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어떻게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마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을 통해서 이 공유될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가장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해서 양육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참여와 또 의견과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혼브릿지 김석훈 형제 박주희 자매 가정에 지난 수요일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산모의 회복과 귀한 아들과 더불어 살아갈 이후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허락되기를,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살아계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휘몰아치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슬픔, 또 실패와 질병, 빡빡한 현실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전부인 것처럼 무겁게 짓누르게 느껴집니다. 은혜의 주님,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보이는 고난과 역경에 잠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갈망하고 붙드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라고 여겨지는 재정을 보이지 않는 당신께 기꺼이 드립니다. 이 헌금이 허황되고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라 영원하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재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과 지역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는 이 재물의 고백이 보이는 사랑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당신의 통치, 당신의 구원의 증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속이는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각 사람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실제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 8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갖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나누었죠. 그 다음은 이제 다루지를 않지만 교회에 대한 고백도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당신의 몸이거든요. 성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이루고 있는
신령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만 우리 각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각자 고립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경조사는 물론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거, 또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거, 그리고 서로의 죄도 미안했다고 잘못됐다라고 고백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고 또 용서를 해주고 하는 그런 서로 돌보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강미연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셨어요.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이제 앞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중에 꼭 아멘 아멘 제일 큰 소리로 아멘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그 화답을 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비틀비틀 쓰러질 듯이 걸어가면서 그래도 애써 미소 지으시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이 홀씨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연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망도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 연락이 안 되니까 이상하다 해서 가보니까 그래도 하루 만에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고독사라고 그러잖아요. 마침 이제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합니다. 경찰이 부검도 하고 사인이 뭔지 조사하거든요. 지방에 60세 넘긴 조카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경찰이 알게 되고 그 자리에 함께하던 우리 교회 성도 목사님과 함께 조금만 이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느냐, 장례를 그냥 이렇게 치를 게 아니라 그분들이 혹시 상주가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무연고자로 처리되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는 교회가 장례를 다 주관할 테니까 그분들이 상주가 되어주시면 그렇게 진행되고 아니면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릴 때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그 조카분이 상주 되겠다면서 오셨어요. 본인도 다리가 없으셨어요. 불편하시니까 두 자녀랑 같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고인의 채권, 채무 등의 상황을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채무는 없으셨고 임대보증금 200만 원, 사망보험 1000만 원, 그리고 은행 잔고에 우리 교회가 계속 최다금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얼마간 있을 걸로 보고 나라가 또 보조해주는 그 재정이 있을 거로 보는데 그게 전부예요. 최소 1200만 원 이상의 현금 재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친인척 관계를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종교 때문인지 아니면은 무슨 재정 관계가 뭐 많은 걸 기대하고 왔다가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지 하룻밤을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 발인인데 그런 거 뭐 생각하시더니 그냥 우리는 안 합니다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오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지의 고인은 무연고자가 되셨어요. 무연고자 되면 모든 재산은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장례 치러주는 분에게 얼마 전까지는 75만 원 실비 장례비를 지급했고 지금은 8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지난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 국가가 치러주는 그런 장례식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도 우리 교회가 잘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면서 뜻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경비도 감당하고 그렇게 보내드리자. 성도님들께서 그 소식 들으시고 조의금 보내주셨어요. 조의금은 경비를 감당하고도 남아서 어려운 성도님 돕는 우리 최다카 재정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도해 주셨고 물질로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죠. 장례 예배 중에 함께 하였던 이현미 목사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연고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연고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손익계산법에 따라 경우에 따라 친인척조차도 무연고자로 만들어 버리는데, 하지만 천국 백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무연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고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신앙순례길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가?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지난 부활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에 휘둘려 살아갈 것 아니라 사망 권세 깨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사망 권세 향해 꾸짖고 호통치며 살아가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통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어떤 세상 피조물도 영원하지를 못해요. 이 강대상이 나타나기 전에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재료가 없었다면 강대상은 없는 거예요. 강대상 없었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재료 갖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또 뭡니까? 부모 없으면 태어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없었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 부모 역시 조부모.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다른 그 무엇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다 있는 거죠. 동시에 다 끝이 있어요. 물건은 언제나 부식되고 폐기되고 사라지곤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 인간 포함해서 언젠가 다 죽습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없습니다. 이게 피조세계예요. 그런데 사도신경 마지막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 그냥 수도 없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아닌데 현실 세계는 영원히 살지 않는데 영원히 산다고 믿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유한한 피조물 아니냐 말이죠. 우리도 장례도 치르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야, 인간 참 연약하다.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인간도 결국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마는구나. 아니, 어저께도 전화통화하던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 떠났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무하다.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했던 탄식이 이해가 돼요. 오죽했으면 5번이나 반복했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의 유한한 피조 세계에서 무슨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탄식이에요. 하지만 이 전도자가요, 전도서 마지막에
희망을 남겨놓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 아래 피조세계의 모든 일이 허무하지만 그 해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해 위에 계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살아간다면 희망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분이고 유일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영원자이시며 무한자, 전능자 아니십니까? 전도자는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잇대어 살아갈 때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도서 마지막에 남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 없으면 우리도 죽을 때 끝입니다. 허무하죠. 그러나 부활 있으니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간혹 은유, 메타포를 쓰는데 옷을 벗고 입고 이런 단어들이 출연해요. 부활에 관하여서 옷과 관련해서 했던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에서 나오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지 않는 것을 입는다. 썩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의미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은 부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벌거벗고 지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명 어기자마자 죄책감이 밀려들고 수치심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고, 수치심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하지만 그 나뭇잎 옷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져 썩어버리고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가슴에 대못 박아버린 이 첫사람, 뭐가 아쉬워서 그냥 옷 말라 비틀어지거나 말거나 수치가 드러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당신의 형상 따라 지어놓은 걸작품이 저런 모습이니 차마 못 보셨던 모양이에요. 귀엽고 짐승을 희생시켜 벗겨낸 가죽으로 옷을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나뭇잎 옷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나 보온성이 뛰어나겠죠. 하지만 그 짐승 가죽 옷도 언젠가는 삭아서 헤어지고 너덜너덜거려 입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썩어 없어질 옷들이에요. 이 세상 재료 가지고 만든 것들은. 피조세계 어떤 것도 영원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준 이 짐승 가죽 옷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마치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그림자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실체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입혀주길 원하시는 옷은 따로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옷이었던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도 상관없어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수치, 나의 모든 부끄러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상관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만드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썩지 않는 영원한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남은 여생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할 때는 운동복 입습니다. 공식 행사에는 정장을 착용합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죠. 공식 행사에는 정장 입고 가면서 그 옷 입은 채 행실과 처신하는 것과 말도 그게 걸맞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정장 입고 막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운동복 입고 정장 옷 입은 사람처럼 뭐 점저한을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처신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세상의 빛이라고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음습하고 어두운 행실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투명하고 단정한 행실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 합당한 행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야 썩지 않는 부활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장차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종말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부된 우리가 혼인잔치 하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하는 옳은 행실로 지어가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하여서 부활 생명을 받았다며 이 말이잖아요. 앞으로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해석하고 우리 일상을 글을 올려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땅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지 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어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분별해낸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해 갈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뜻 행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합하여 영원히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고 그래야 그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얀 세마포 옷 입고 드레스 코드 합당하게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고 강미연 집사님 보내드릴 때 참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들, 행여병자들의 장례식을 지난 30여 년 동안 무료로 지원을 해오신 김근성 선생님이에요. 본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입된 건강 허브차, 그걸 보관하는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사장님이세요. 여러분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 사망하면은 아무도 애도해 주지를 않습니다. 연고가 없으니까 누가 와서 슬퍼해 주겠어요? 소집도 갈 수도 없고 아무도 애도해 주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비참했지만 마지막도 비참한 거예요. 시신 제대로 수습되었겠어요? 수의, 관 다 돈 들어가는데 누가 그걸 해요? 정부가 주는 80만 원 장례비 사망 진단서 끊어야 되죠. 화장장에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이후에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치를 해야 되는데 안치 경비가 있잖아요. 냉동고 같은 데 들어가는데 그게 경비예요. 그럼 운구해야 되잖아요. 운구차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앰뷸런스 부르는 거예요. 저렴하게. 자주해서 불러주면 그것도 이제 가격이 좀 싸지겠죠. 그래가지고 가고 화장 경비 지불하고. 그럼 그게 딱 80만 원이에요. 그거를 이분이 받아서 무료로 노력봉사 또 알코올로 시신 잘 수습해드리고 그나마 수의 대신에 하얀 종이로 그냥 덮어드리고 그래서 처리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냥 봉사해오신 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권사님 통해서 연결된 상조회가 있었는데 그 상조회가 이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소개가 돼서 이분한테 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하니까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관도 마련했고 수의도 마련해서 잘 입혀드렸고 늦게 연락되는 바람에 이미 다른 곳에서 안치됐기 때문에 안치 경비가 또 100만 원이에요. 그것도 150만 원을 요구하는데 할인받아서 100만 원 됐고 그 나머지 장례 경비가 150만 원, 사망진단서 30만 원, 280만 원인데 우리가 80만 원 받으니까 200만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조의금을 내주셨으니까 다 감당이 된 거예요. 병치내야 하라고 고인이 얼굴이 많이 수축했거든요. 그런데 관에 누워진 그 모습 보니까 이 김근성 선생님이 잘 수습하고 곱게 이렇게 해서 참 곱게 평안하게 살아계실 때보다 더 평안하게 누워 계셨어요. 아, 주무신다. 정말 주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잠드셨으니 깨어날 거예요. 우리 모두 부활의 그때를 기다리잖아요. 고 강미연 집사님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김근성 선생님,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하기 어려운 그 일을 30년 동안 말없이 묵묵히 봉사를 해오셨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마지막도 잘 감당해 주셨거든요. 이 선생님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관심 없는 분.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 창고 관리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저는 선생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봉사해 오신 선생님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례명 가톨릭 신자 같아요. 요한이라고 돼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도 말없이 그냥 미소를 짓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김근성 선생님을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무엇 하다가 주님께 가시겠는가?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걸어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이 은사든 재능이든 뭐 시간이든 아니 물질이든 나중에 뭐든지 간에 이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장실이 여러분 어릴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는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좀 많이 깨끗해서 놀라워요. 유럽에 여행 가보세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화장실이 늘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면 신경 쓰이잖아요. 자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그걸 계산하는데 여기는 공립입니다. 그래요.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립학교는 등록금 없으니까 공립입니다.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화장실. 그런 데를 주로 찾죠. 왜냐하면 사립입니다 하면 이제 1파운드를 내야 되거든요. 이런 동물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는데 그래서 애써 찾아가가지고 갔는데 화장실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화장실보다 못한 거예요. 그 유럽 천하를 호령했던 식민지 강대국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못한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화장실 문화 시민 연대가 내건 슬로건이 늘 가슴에 와닿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정조준하라는 뜻이에요. 목적지를 다 정확하게 해서 아름다운 사람은 정조준해서 다 깨끗하게 남기고 가라 이 말이잖아요.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슬로건이라는 것을 묘한 곳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다 가는 흔적이 자리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정조준된 삶을 살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 먼저 구하며 또 찾게 된 하나님의 뜻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요. 세상 것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 사랑하시는 가운데 착하고 옳은 일 많이 하다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높은 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시렵니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 생명의 옷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새하얀 찬란한 깨끗한
세마포 옷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무연고자였던 우리를 연고자 되게 해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 의미를 하나님 관점에서 발견하고 건져내어서 주님께 봉헌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성령님,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생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결단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권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같이 한 땀 한 땀 찬란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지어가면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무연고자였던 우리를 부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고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 되게 해주시고 심지어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동력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생명 썩지 않는 영원한 옷 입은 자답게 오늘도 천국 대사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늘에 신령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이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한 땀 한 땀 지어가는 저 먼 훗날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세마포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지체들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심지어 나중에 물질, 이 모든 것들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려운 이웃은 누굴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여쭙고 깨어 분별을 해낼 수 있는 천국 대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분별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높은 뜻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